첫 주예요.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되었나요? 오늘은 찬양을 두 곡 하면서 예배에 들어갈게요. 엄마, 아빠 들어보세요. 엄마, 아빠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르치고 우리 착한하게 아름답고 예쁘게 씩씩하고 바르게 자라나도록 엄마, 아빠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르치고 우리 착한하게 아름답고 예쁘게 씩씩하고 바르게 자라나도록.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요. 천국이 언제나 저희 거래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요. 저희가 위로를 받는데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고요. 온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의에 목마른 자 복이 있고요. 저희가 많이 배부른데요. 아멘. 친구들, 우리나라 사람과 아프리카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국제 결혼이 어색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은 모세 아저씨가 구스에 사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비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잖아. 나는 어째서 이방 나라 여자와 결혼을 하는 거니? 모세는 겸손했습니다. 형과 누나의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땅 위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회막으로 나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은 회막문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의 뜻을 알리기 위해 선지자들에게 환상이나 꿈으로도 말하기도 했어. 그러나 나의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아. 그는 나의 모든 백성을 충성스럽게 보살피고 있어. 나는 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말하고 분명하게 말한다. 그는 나 여호와의 모습까지도 보았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 아무 두려움도 없이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크게 노하셨어요. 장막 위에 구름이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희게 되었어요.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어요. 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미리암의 살이 반쯤 썩어 태어난 아기처럼 버려두지 마십시오.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미리암을 고쳐주세요. 미리암의 아버지가 미리암에게 침을 뱉어도 미리암은 7일 동안 부끄러워했을 것이다. 그러니 미리암을 7일 동안 진 밖으로 내보냈다가 돌아오게 하여라. 그리하여 미리암은 7일 동안 진 밖에 갇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진을 옮기지 않았어요. 우리 영아부 친구들, 오늘은 아론과 미리암은 동생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모세를 비웃고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내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네 라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실 거래요. 우리 친구들 순종해서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귀한 영아부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셋째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저번 주부터 팔복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렸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일복에서 팔복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복의 개념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의 말씀을 다시 직역하며 복 있는 자요 라고 선포하십니다. 복 있는 자요? 그들은 온유한 자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온유한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은 땅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온유한 자란 피해를 입었을 때 붕괴하지 않고 인내하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순한 성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온순과 온유는 다릅니다. 온순은요, 불의에 대해 아니요 할 줄 모르는 천성적인 그냥 부드러운 성격이에요. 온유는요, 불의에 대해서 아니요 하면서 정의를 위해서 은혜로 부드러워지는 성격이죠. 내가 온유하려면 심판자인 하나님께 모든 특권을 다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를 기대어야 되죠. 우리 팔복까지 내 작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해당이 없죠. 심판주인 주님께 모든 걸 내어드려야 내가 온유한지 아니면 우리는 부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은 모세에게 우리가 온유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태어나면서 그렇게 태어났냐?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모세는요, 40세에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쳐 죽일 정도로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욱하는 성질을 못 죽이고 자기 민족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때려 죽이기까지 했죠. 그리고 모세가 자기 민족에게는 온유하기만 했나요? 백성들에게 수시로 경책하고 야단치고 화를 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반석을 두드려 패기도 하고요.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그때 돌판을 내리쳤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이름 뜻이 물에서 건져낸 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낼 자로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40년 동안 처가인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더보살이까지 했습니다. 그 시간이 자기를 비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경고를 많이 받았어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아론과 미리암이 정죄했을 때 이야기는 쉬우나 우리에게는 이런 온유함이 있나 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한 달 동안 문둥병으로 있게 놔주지 않겠습니까? 누나니까 영원히 놔두는 건 좀 그렇지만 우리에게 죄악의 이런 본성이 있는 거죠.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형님과 누나가 비방할 때 싸우지 않았어요. 온유함으로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내가 온유해야겠다고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셔야 합니다. 미디안 광야 생활과 그 후에 바로를 10번에 찾아가도 바로가 끄떡도 안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지면에 모세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세는 온유의 성격을 갖추게 되었죠. 지도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세우십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권위에 순종하는 온유한 성품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를 비방하면 지도자의 마음이 꺾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많은 지장을 받죠.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지도자들도 잘하지 못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지도자가 마음이 꺾일 정도로 그렇게 비방을 하면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지도자도 성도들이 비방할 때 겸손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런 면이 있나 없나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소명받아 하는 가운데 있는데 비방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권위이기 때문이죠. 우리 생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첫 번째 훈련이 순종 훈련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부모가 불렀을 때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부모가 누구야 부르면 즉시 네 라고 하는 순종의 첫걸음의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거역하는 것도 온유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한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싸우거나 내 아이가 잘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기죠.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온유한 성품이 드러납니다. 이때 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온유의 성품을 심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잠언 말씀에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심판주에게 맡기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적절하게 처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이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어야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고 아이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교육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며 시시비비로 가려주면 되는데 원인을 모를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죠. 평소에는 잘할 수 없으나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온유하지 않은지 알 수 있죠. 억울함을 당했을 때 기도가 억울함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온유는 우리가 절대 길러질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상처를 치유해 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에게 공감해야 되겠죠. 위로해 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처를 치유해 달라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내가 억울하다는 것은 내가 피해자라는 말인데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한 세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온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상대방도 성숙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 상대방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사회에 우리 아이들이 모두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공유해야 되는 세상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테스트 하시죠. 상대가 잘못을 했지만 그렇게 반응하는 나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합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없으면 성포훈련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 어떻게 예수님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건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 아이의 온유한 성품을 빚어가시는 하나님 훈련이라는 것을 눈치채셔야 합니다.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지고 머리카락 한 올까지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지구상 어떤 곳에도 하나님 영역이 아닌 곳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대해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 사건을 일으켰다고 볼 때 그 사건을 주님께 의뢰할 때 그 사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복은 땅으로 기업을 받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포미가 손상됩니다. 어린 아기 영혼을 살리고 말씀으로 인격을 형성해 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하며 말씀으로 인격이 형성되지 않죠.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말 우연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배워가야 하는데 아빠를 때리거나 엄마를 발로 찬다거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함부로 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놔두시며 심판을 자초하는 버릇을 기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위에 대해서 교회 갔다 오면서 교회에 성도들이나 권위자들을 욕할 때가 있죠. 수군수군 할 때가 있죠. 이것 또한 아이들이 온유한 성품으로 빚기 위한 태도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읽습니다. 이들이 익혀지는 것은, 이 아이들이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온유한 성품을 살아낼 때 이 아이들이 온유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다 듣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이들의 성품에 영향을 주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즉 교육인 가정에서 이런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순륜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이의 좋은 성품과 땅과 앞으로 인도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시는 그 귀한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말씀을 꼭 외우시고 아이들에게 가끔씩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가 이렇게 받는 것은 고난이야. 친구들이 잘못했는데 네가 잘못했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서 억울하게 되는 것은 네가 고난을 받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그들을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셨으니 너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꼭 암송하시면 좋겠죠. 두 번째 말씀 잠언 말씀입니다. 너는 악을 갖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잠언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기도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일 것입니다.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영아부는 1년 52주 모두 어린이 주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곳곳에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생명이 근원이 되는 가정을 회복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적혀 있어요.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많은 격변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말씀이 부모님들에게는 행하기는 많이 힘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의 영이 있기에 그 성령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일할 것이라고 믿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다시 힘내시고요. 내 노력이 아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확신하고 그분이 능히 우리 아이들을 키울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기도 우리 같이 엄마 아빠 그리고 저랑 함께 우리 아이 이름을 땡땡 돼 있는 데 있죠. 넣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대로 양육하려고 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부모된 저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먼저 순종하는 삶 살게 도와주십시오. 저희 품 안에 있을 때 힘써 말씀을 먹이며 믿음의 깨끗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